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그 은혜의 비밀의 1번이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의 실제예요. 근데 그 은혜의 비밀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이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이고 마지막 11번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왜 노력하지 않아도 되냐면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뭘 몰랐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냥 지식으로는 약간은 알 수 있죠. 근데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또 내 머리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다. 근데 지식으로는 배웠고 교리로도 배웠는데 그게 진짜로 진짜다. 진짜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어요. 진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필리핀에서 제가 안식년 때 그게 이게 진짜다. 실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다 하고, 진짜라고, 그게 이제 팩트라는 거죠. 써세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이 없는데 믿는 것은 신념이죠. 공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우리 용인 집회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믿으면은 믿고 여러분 오셨죠? 오니까 이게 뭐 쉴 것도 있고 말씀 들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게 그 진짜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실제 누리잖아요. 근데 그 없는 걸 믿으면은 여기 집회가 없는데 있다라고 믿고 오시면 공허한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좋은 말이네. 내 머리가 그리스도네. 좋은 말이잖아요. 대부분 성경을 공부할 때 좋은 말로 거쳐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좋은 말이죠. 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걸 실제다, 사실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교회를 만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요, 아무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교회죠.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교회는 땅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교회는 땅에 있는 분리된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안 만져져.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갈증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겠다. 천당 가면 주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요 어쩔 수 없이 다니거나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근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형제 자매를 만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만져지나요? 내가 아내랑 살고 남편이랑 사는데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져지고 그리스도가 경험되는가? 이런 건 있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다. 그거는 대부분 교회에 다 있죠. 없는 건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형제를 만났는데 자매를 만났는데 예배 시간대보다 기도 시간대보다 내가 형제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맛보고 먹고 마시고 누린다. 이런 교회는 거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머리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머리는 몸을 통해서 표현되죠. 그렇잖아요?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알려면 몸을 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것도 아주 약한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안 바뀌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저 형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손을 경험하고, 저 자매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발을 경험하고, 이 지체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눈을 경험하고, 저 지체는 어떻게 저렇게 눈이 밝지? 마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저 지체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귀가 같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너무나 잘 알아들어. 어떤 형제를 보니까 입으로 복음을 표현하는데 저 지체는 진짜 그리스도의 입인 것 같아. 또 어떤 지체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코가 같아. 이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향기를 맡는데 너무너무 잘 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거. 이제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저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정말 그 인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딱 알아지는 그 순간부터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동받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주요한 그거였는데 바뀌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강렬한 경험은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자매를 만나면은 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나와.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충만까지를 가지를 못해요. 어제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결론이 목마른 자들이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되는데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 신부가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 주는 것이냐? 값없이 생명수를 주는 것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뭘 주는 것이냐? 값없이 생명수를 막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은 특징이 뭐냐? 1년 12달 생명수 나무가 있고 열매가 1년 12달 열린다. 그러면 그거는 생명의 열매잖아요. 교회 안에는 생명의 열매가 1년 12달 맺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느냐?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교회 안에는 뭐가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가 1년 12달 계속해서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에도 맺힌다. 봄에도 막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맺힌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도 맺히고 원수를 만나도 맺히고 막 맺힌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그런 우리 지체들 안에서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뭘 받느냐. 두 자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가 막 상처를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교회 모임 안에서 한 자매가 자기 어려운 걸 이야기한 거라. 그러니까 한 자매가 나 정말 잘못했다고. 자매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다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사삭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싹싹 빌 수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은 막 대파 싸우고 나가 볼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형제자매들 속에서 자아에 속한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죠. 당연히 나오는데 그것이 나와도 열매가 맺힌다. 그게 1년 12달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는 거죠. 우리 온땅의 백교회도 그렇죠. 네. 온갖 뭐 검은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뭐 자아도 나오고 뭐 온갖 게 다 나와. 그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뭐가 되느냐? 거름이 된다는 거름. 그 온갖 똥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는데 그게 다 퇴비가 되고 거름이 돼가지고 생명이 계속 자란다. 근데 우리가 그 죽고 부활한 세계를 모르면은 똥은 똥이고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일반 아파트 가면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는 되지 않잖아요. 쓰레기만 되는 거죠. 근데 농촌에 가면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딱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섞여 가지고 잡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섞어 놓으면 그게 아주 유용한 퇴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라 하는 것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사는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로 알아지고 사실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경험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다가 책 같은 거를 소개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구나. 아이고, 좀 똑똑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순전히 오해입니다, 오해.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300페이지짜리 책을 샀어요. 그러면은 앞에 한 10페이지 읽고 못 읽은 책이 거의 대부분. 근데 이 전체 책을 소화해낼 만큼의 그만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 내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구나.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책도 내가 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읽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나서 책을 딱 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냥 쉽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쉽죠. 그리고 더 그런 건 그냥 아주 작은 간증에 불과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잘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이 100권이 있다. 그전에는요 제가 보기에 좋은 책을 골라서 읽었어요. 근데요 나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책도 골라서 읽는다. 이러니까 진짜 읽어야 될 책만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야 될 책만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해줘. 그래서 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읽어야 될 책만 소개해주고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체험해야 될 체험만 하는 거예요. 선택적이에요. 정확하게 선택이 되어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제가 한 10 몇 년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왔는 이 10 몇 년 동안에 진짜 세월을 엄청나게 아끼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보세요. 제가 15, 16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간 낭비죠. 그리고 교회도 다 무너졌고, 성도도 없고, 그렇게 뭐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막 놀고 막 그랬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낭비된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 쪽에서는 광야예요, 광야.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그러면은 41살부터 80세까지 시간을 40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죠? 그 낭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있는 모든 그 자아에 속한 거, 능력, 자기 능력, 자기를 신뢰하는 거, 이거를 싹 다 빼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진짜 만나야 될 교회, 사람, 책을 만나니까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가요. 보세요. 제가 동대구에서 광명까지 KTX를 타고 왔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니려 그러면 무궁화호 타고 이렇게 하면은 한 6시간이 걸렸잖아요. 동대구에서 광명까지 오려고 그러면 지금은 1시간 반만 하면 2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근데 제가 뭐 KTX 타고 안에서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근데 동대구에서 광명에 그냥 탁 내리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노선을 탔느냐입니다. 이 생명의 노선에 있게 되면은 저절로 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전국으로 이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경산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목회는요, 진짜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좋은 세미나 있다 하면 안 다녀본 게 없어요. 그때는 제가 가고 싶은 세미나, 제가 보기에 좋은 세미나, 건강한 교회를 만들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세미나를 선택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10몇 년 했는데 실패했어요. 저희는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희 모든 선택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 나의 선택, 나의 노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안 할래. 내가 선택 안 할래요. 내가 선택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선택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 받겠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서울에 계시는 강유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살고 있는 경산 지하철로 보면은 한 정거장, 한 서너 정거장 거리에 있는 시지, 대구 시지에 있는 쉼터교회라는 곳에 와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쉼터교회 세미나를 우리 가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딱 첫 번 세미나를 딱 갔는데요. 이렇게 딱 걸어놓고 강의하시는데 첫 번 딱 세미나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첫 번째 참석하자마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브리즘 문맥 기아점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람을 길러내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딱 보자마자 안 사람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미나 얼마나 많이 50년 동안 많이 참석했겠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주님이 보냈구나가 없죠.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갑니다. 다 왔다가 다 그냥 갔어요. 그 저는 주님이 보내셨네. 주님이 보냈고 보니까 제가 깨닫게 한 복음하고는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딱 보자마자 와,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보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네. 기가 막히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강훈식 목사님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우는 게 즐거운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강훈식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 돈 내고 배우는 것도 거의 없었고, 강 목사님이 그냥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생하면서 기차 타고 와서 막 본인을 막 가르치면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걸 다 먹은 거예요. 그게 3년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 놀았잖아요. 너 노는데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즘 문맥 기아점은 제가 이제 그런 표현했거든요. 강 목사님한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브리즘 문맥 기아점 성경을 능가할 만한 성경 공부가 없어요. 저도 뭐 모든 교회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딱 머무르게 되잖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거다 알려주시고, 처음 딱 보자마자 다 꿰어져요. 너무 쉬워요. 보자마자.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강민생 목사님 저렇게 설명하시네.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래 들으면서 그냥 다 꿰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쉽죠. 내 머리와 내 지혜로 뭔가를 배우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거는요 갭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3년 배우고 나서요 거의 다 알겠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고 다 알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코로나 때기도 하고 해서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잘 못 만났거든요. 저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좋아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원어 찾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다 원어 찾아가지고 제 성경에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리고 한 7년 8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거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 언제 가르치느냐? 제가 임의로 못 가르쳐요. 그 전에 목사님들하고도 다 해봤거든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언제 가르칠지,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칠지, 어디서 가르칠지도요 주님이 결정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게 다 똑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임에서 해봐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나? 주님께 결정권이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가스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썼던 그 아가스 노트에 있던 거 있잖아요. 제 성경을 스캔해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여기 밑에 거. 빡빡하죠? 공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한 것 같아요? 놀면서 한 거예요, 이거.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놀면서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하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애쓰가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만 아파. 그리고 실제를 하나도 못 만져요, 실제를. 아무리 공부해도 경험이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는 족족 다 알아지고, 보는 족족 믿어지고, 보는 족족 다 경험이 돼요. 이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구원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나님의 무한이 유한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 설명을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양자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죄사함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거듭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써요. 그런데 그 다양하게 알아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빛이 오면은 프리즘이잖아요. 프리즘 이렇게 딱 통과하고 나면은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이 쫙 7가지 나오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게 딱 오면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색깔에 불과해요. 나머지 6색깔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머지 6색깔의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죄사함 그러죠? 그 죄사함이라 그러면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한자가 무한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무한자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자신의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죠. 그럼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선하고 휴대폰이 연결됐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휴대폰 어때요?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왜 그러냐면 전기에 끊임없는 공급을 받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죄락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로 뭐가 오느냐? 사람에게 결핍이 와요. 그럼 뭐가 결핍이 오겠어요? 지혜가 결핍해요. 그 다음에 왜 이혼할까요? 인내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랑이 유한한 인간이 딱 커넥트가 되면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정의 문제 다 해결되죠. 무한한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일단은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이신 하나님과 지혜가 없는 내가 딱 커넥트 되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요. 단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너무 풍성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참여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 구원을 단순히 그 죄만 용서받는 그 구원만 하면은, 죄는 용서받았는데 충만하진 않아요. 풍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문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긴 했는데 사랑이 충만하진 않죠. 죄 용서받았는데 인내는 충만하지 않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지혜는 충만하지 않죠.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 문제는 따로 또 풀어.
부족한 부분은 기도로 풀죠. 아니면 기도도 안 되면 노력으로 풀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거짓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핍은 기도로 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걸로 푸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이게 진짜 구원이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은 이거가 똑같아요. 이거 뗐다 붙였다고 뗐다 붙였다고 뗐다 고장나요. 고장.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기도라고. 나 기도에 대해서 잘 너무 모르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 기도하는 것을 대부분 기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용도는 간구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가 기도의 용도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용도라고 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배우면은 가짜 기도 하는데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기도가 심플해져요. 기도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기도를 시간을 5시간, 6시간 하느냐면은 내 뜻이 좋아 보이니까 오래 기도해요. 딴 거 없어요. 내 뜻이 안 좋아 보이고 주님의 뜻이 좋아 보이죠?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하나만 하면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교도 가기도 하고 또 돈도 잘 벌게 되고 우리 남편이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성질 좀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 자기 뜻 구합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옆에 사람하고 싸워요.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내 뜻 때문에 싸웠죠. 기도는 내 뜻을 없애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간구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그만큼 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간구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간구 기도 그거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예, 서세요. 예. 그게 무슨 다 뭐로 바뀌냐? 저절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감사 기도가 나오네. 감사. 다 이루어진 것이 보이고. 그래서 아마 성도들 안 와도, 성도들이 뭐 없어도, 주일 예배 성도들이 안 와도 뭐 감사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남겨두신 것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안 왔는데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뭐 성도들이 많이 올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올 때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육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생명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무슬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아유 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그 상황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걸 이긴단 말입니다. 그걸 이기는 생명이다 그래요. 환경을 이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오죠. 내가 성도 숫자가 없고 망하고 목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 목사님 그거는 목회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인데 직장 생활하고 목회하고 달라요. 직장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고 이게
직업이 잘리면 당장 굶어 죽는데요. 내 직장 잘리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목사는 교회가 직장이에요. 똑같아요. 생활이잖아요, 생활.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는 거나 직장에서 월급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한 달 사는데 월급이 하나도 안 나왔다. 당장, 여러분 생각, 당장. 한 달 사는데 월급이 그냥 한 번도 안 들어왔다. 가족 6명이다. 네. 모아놓은 돈도 없다. 네? 근데 그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돼야 그 상황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 구태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지방교회나 뭐 형제교통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송기철 장로님 쪽이나 뭐 정동선 목사님 쪽이나 뭐 아는 동네가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를 만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를. 그거는 지식의 세계하고 실제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보고 경험한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느냐면은 그게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뭐가 나오는가, 또 정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세계가 어떻게 눈에 보여지게 만져지고 경험되는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저한테도 지금 10몇 년 동안 왜 사역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망하고 아무 일도 없이 한 10몇 년을 그렇게 있었느냐면은 저희 병산에 있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필리핀에서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자마자 막 이 복음을 딱 형제자매들한테 그냥 130명한테 딱 선포했는데 목사님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다 은혜 받고 막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좀 배가 아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있는 것에다가 축복해 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정반대로 가요. 성도가 한 팀, 두 팀, 세 팀 나가고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재정은 점점 바닥나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점점 많이 나와요. 뭐로 이기느냐?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관계, 환경,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이긴 거예요. 생명이 이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온 것도 아니고 성도 숫자가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환경이 계속 나빠져. 성도 숫자 점점 줄어들어. 돈도 점점 줄어들어. 완전히 쫙 다 망하는 거예요. 한 10년은 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망하는 거. 계속 망하는 거. 근데 이 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게 된 분들도 어느 부분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다른 거는 풀리는데 이 부분은 안 풀린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 내가 안 풀리는 그 부분은 100%예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자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 휴대폰도 딱 뽑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배터리만큼 하다가 멈춰요. 더 이상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자아로 사니까 막 가다가 12년 목회하고 딱 멈췄는데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꺼지듯이 제 목회 인생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원으로 살았구나 딱 알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원이 생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고 사니까 지금 10몇 년 살았는데요. 자원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제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 전에는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설교할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과 충만에 참여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관계,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케아점 성경이 세계적인 성경 공부잖아요. 이 자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강민식 목사님 5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딱 커넥트 돼가지고 나는 하나도 이거 케아점 성경 만드는데 하나도 손댄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뭐죠? 공짜로 무료로 쫙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무료로 다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고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는 게 되고 그런 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교회가 굉장히 빨리 건축되죠. 지금 용인교회 모인 지 몇 개월 됐어요? 지금 모인 지가 두세 사람부터가 한 6개월 됐나? 6개월요? 예. 뭐 두세 명이 대충 모인 건 뭐 그렇죠. 예. 작년 10월부터요. 예, 한 7, 8개월 됐네, 그죠? 몇 명 안 모였잖아, 그죠? 처음에는, 그죠? 5명이 오래 됐네요. 예. 근데 뭐 점점 많이 모일 거예요, 저절로. 예. 노력하면은 잘 안 모일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모일 거예요. 한 형제 자매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풍성하게 됩니다. 이천교회도 잘 모이고 있죠. 제가 손은 안 되잖아요. 손은 안 돼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는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